그래서 실험은 아,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싸움은 대상이 나와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싸우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잖아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주 자체가 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구는 어,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고 밑에 아랫물에서 육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은 땅은 바로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즉 보이는 것을 말하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을 창조한 목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는 거짓이에요. 또 뭐죠? 그림자, 가짜, 덫, 속임, 방해, 물, 이런 거 다. 또 악, 사망, 지옥,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할 때 길은 뭐요? 보이는 거죠. 방향, 표적, 나타난 것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성막, 성전, 율법이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길이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장님의 눈을 뜨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죠? 이런 게 전부 표적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아니죠. 믿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버리면은,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또 전하면은 거짓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은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을 쫓아요. 한 수 더 떠서 물질, 출세, 병 낫는 거, 막 그런 걸 구하잖아요. 그건 길이라니까요. 방향이라니까요. 표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보이는 것을 신앙하면은 악한 거예요. 악은 사망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 것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 너희 것 가지고 판단하면은 거짓 선지자도 너희 수준에 안 맞으면 거짓 선지자고, 너희 기준에 안 맞으면 적그리스도가 되고, 너희 기준에 안 맞으면 이단이 되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12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다. 너희들 아직 진리를 모르지 않냐? 너희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야. 너희들이 적그리스도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쭉 설명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어, 하냐야 선지자가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게 거짓이라고요? 내용이 없잖아요. 왜 끌려간지 내용이 없잖아요. 왜 돌아오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말하는 건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거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왜 길이 되고 왜 진리가 되고 왜 생명이 되는지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만사 형통입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죠.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보세요.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삼가할 수 있는 내용, 그 말씀 앞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거짓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거짓이라는 기준, 그죠? 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왔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본 것이 거짓 선지자, 그거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거짓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 주의, 삼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참 선지자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진리 선지자가 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거짓에 대하여 참을 말해 주니까 우리가 그 참을 가지고 뭐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다.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오역입니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율법에서 진리를 알 수 없고 보이는 것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문은 보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고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 무화과 엉겅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찌르는 거, 자기를 찌르는 거 율법이잖아요. 조각목. 근데 우리의 상식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지 못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못 단다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말 성경 가지고 진리를 안다는 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야, 그래서 선생이 필요해요. 보세요. 내 마음은 달리 해석하고 있어요. 왜? 내 상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식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오감하고 사실은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아는 것. 글쎄, 과학은 사실 아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은 사실이고 확인이 되어야 돼요. 확인이 안 되면 과학이 아니잖아요.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 그러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이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봐버리기 때문에 내 눈, 우리의 눈이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눈은 아는 거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게 네 단계가 있잖아요. 옵티마, 눈, 보는 거, 그죠? 그다음 아이, 돈, 보여줘서 보는 것. 그다음 블레포, 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호라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 그랬죠? 성전, 성막, 율법, 길이다 말이에요, 길.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길. 길을 보여줬어요. 방향을 보여줬다니까요. 우리가 저기 고속도로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경부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부산 적어 놨어요. 그 방향이잖아요. 여기로 가면 부산이 나온다잖아요. 거기가 부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기 부산으로 생각해 버리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없으면 부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잖아요. 그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통 오감을 가지고 해버려요. 내 느낌 가지고 해버려요. 내가 배운 대로 해버린다니까요. 이 땅의 방법대로 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못 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원문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도 이걸 그렇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열매는 보면요. 칼포스 아우투스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열매로부터예요. 그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부터. 그들이 누구요? 그렇죠. 율법주의자, 선지자, 바리새인. 즉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 그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의 열매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들음을 알미라, 안다는 기노스코로 쓰죠. 그래서 기노스코의 단어의 뜻은요. 어떤 표를 보고 아는 것. 알면 표가 제시 안 되면 모른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 봤다는 것인가?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표로 제시한 것을 봤다. 길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집을 평상시보다 비싸게 팔았더라. 이게 보세요. 감정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사실 길과 진리요 생명만 다 알면은 아버지께로 아버지께가 누구요? 말씀의 약속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창세기 그 쉐바 그 약속 언약. 그래서 기노스커 즉 아는 것을 강조하는 대상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노시스주의다, 뭐 영지주의다. 알면 뭐해? 행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그 기노스커는 표를 안다는 것이지 호락호락 아니잖아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길을 알아야죠. 왜? 길을 알아야 그다음 진리가 되고 그다음 생명이 되니까. 길을 모르고는 어떻게 알아요? 부산 간다는 표시가 없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그 표를 보고 부산까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걸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손가락을 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손작업을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손작업.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죠, 형상. 이 만든 거잖아요. 표시 나타난 거잖아요. 손작업. 창세기 그랬잖아요. 손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손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진짜 손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나타난 거. 길이라는 뜻이 길. 보이는 거 전부 길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지식을 영으로 안다는 것을 영적주의자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나왔다. 그거는 안전뱅이가 나은 게 아니고 어, 어, 말씀의 안전뱅이가 올랐다는 이런 영적으로 또 해석해 버리니까 영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존 신학교에서는 영지주의자다.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한동안에 난리쳤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즉 그리스도를 뭘로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부터 이렇게 말하잖아. 주님께서 주신 원리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그들의 열매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지도자들,
목사님들,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보이는 걸 가르치잖아요. 행함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세상에 적용시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가지고 안정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적용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상에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기름이에요.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아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호라오거든요. 네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단계. 아는 것이 뭐요? 영혼이라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 거짓 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분은요, 웬만큼 알긴 아는데 섞여 있어요. 이 누룩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하면은, 인간 스스로 온유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해 온유해진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온유해지면 그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부드럽다 이런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 준 자가 뭐요? 온유한 자다 그러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온유하지 않아.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성품적으로 온유할 수 있어요? 절대 온유.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성질을 잘 냈는데요. 예수님도 얼마나 성질을 많이 냈어요. 막 성막에 가가지고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장사를 다 엎어버렸잖아요. 채찍으로. 성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니까. 율법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자. 이쪽 뺨을 때리면 이쪽 뺨을 돌려야 되는 자. 그죠? 그것을 속을 써달라면 그것까지 주는 자. 이게 온유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고통에서,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어떻게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또 걔들은. 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이런 원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말을 가지고 알아야 되죠. 말이 열매니까. 우리도 말하고 살잖아요. 쓸데없는 말하고 신나? 내가 말하는 족족 열매가 띠쳐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 보세요. 그 말과 그 능력, 힘, 능력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내가 거짓 선지자와 관계를 맺고 존재하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으로 참으로 들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믿고 자기 목사님 존경하고 자기 목사님 자랑하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을 모르면 참이라는 말을 모르면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잖아요. 헌신하면서 막 고생하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기도 뭐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겨요, 교회당에. 그것도 부족해서도 기도원까지 가잖아요. 참 환장하는 거죠. 왜 그들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손만 얹으면은 안진병이 일어난대. 암도 고친대. 세상에, 세상에. 그게 표적밖에 안 되죠. 길밖에 안 되잖아요.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게. 근데 그걸 그들은 찰떡같이 능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래요. 성령의 능력은 진리라니까요. 자, 보세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그게 진리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줬대. 예를 들어서 정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 근데 주일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았어. 그러면 목사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진리와.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분별할 줄을 아는, 그 말이 무슨 말일지 들을 줄 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거짓인지 참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희들은 못 딴다 그래요, 결코. 근데 우리는 뭐요? 딸 수 있다. 자, 열매는 보세요. 성경에서 열매는요, 반드시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과씨는 사과씨지, 그죠? 가육이나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사꾼은 껍질이 중요해요. 우리가 껍질을 먹으려고 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씨가 중요해요. 근데 목사는 마치 장사꾼처럼 교회는 장사하는 상징과 같아잖아요. 진리를 팔기도 하고 아닌 것을 팔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동사무소 직원인 마냥 가족 구성원을 다 알아보죠. 껍질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얼마짜리야 계산해 봐요. 그래서 부자가 오면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왜? 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진리가 없으면 말짱 꽝이죠.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에서라는 말, 이 가시들로 붙거든요. 가시나무라는 말은 사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못 따.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열매를 말하니까. 근데 가시로부터예요. 자,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그들은 가시를 나무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 가시하고 포도가 들어있죠. 이 비유에는 그죠. 그러니까 가시와 포도를 함께 말해야 되죠. 근데 이게 부정을 쓰잖아요. 의문사, 의문 부정사죠. 그러니까 가시로부터 포도를 거두지 않니?
이 말은 가시에서 포도를 거둘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무로 만들어 버리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성경에서 가시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에서 진리의 열매잖아요. 이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 열매를 보는 것을 말한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요. 들으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이게 마태복음 13장 7개의 비유가 나와요. 밭은 하나인데 7개 비유가 나와요. 맨 처음 길가죠. 돌밭이죠. 옥토죠. 이게 요금에도 보면 네 단계잖아요. 길에 떨어져야 하는데 잘못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가 등장해요? 새가 등장하잖아요. 새는 뭐요? 성전. 그다음 뭐요? 돌밭. 돌 뭐요? 율법, 돌비. 세 번째 가시. 다 뭐요? 율법. 네 번째가 옥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밭이라기보다는 지금 주님이 씨를 어디에다 뿌려요? 어디다 뿌려요, 씨를? 내 안에다 뿌리잖아, 내 안에다가. 그러니까 내 안에 뿌리니까 내가 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옥토가 되려면은. 그래서 이 가시의 때가 극복이 되어야 알아요. 극복이 돼요. 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가시라는 율법을 주님은 뭐요? 옥토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보세요.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만 따로 이 22절에는 설명해 주거든요. 이 말씀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번역한다면요. 보이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 교회에 못 나와. 이런 뜻으로 해석해요. 맨 처음에 염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메린나오. 그다음 온 영혼이거든요. 즉 메린나오는 나누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것을 둘로 나눈다는 뜻으로 지금 율법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인데 여기 유혹이 나오잖아요. 이게 속임을 당하는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나를 목을 졸라 질식시켜 숨을 못 쉬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호흡을 못 하는 거잖아요. 숨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율법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게 아, 가시밭 결실지 못한다 할 때 보면요.
열매를 붙여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 아칼포스라는 뜻인데 알파에다가 칼포스, 열매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열매가 없다. 원리적으로 가시는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에 속했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들은 열매가 없는 자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가시는 열매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주님은 씨 뿌리는 묘사에다 보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열매가 되게 한다. 그 율법으로 생명되게 만들어준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약속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그 가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율법밖에 듣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모르고 그 율법을 이유 있게 주신 그분의 열매, 즉 씨, 그죠? 아브라함 때도 약속했잖아요. 내가 씨를 주겠다. 자손을 씨, 제라로 자손으로 번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행해 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시를 말하는 목적은 열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그들은 절대로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자다. 이 말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큼기지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에게는 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히고 거짓 선지자는 저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열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 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진리의 선지자도 될 수 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라비아 반도에 스네라는 가시떨기가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그 지방에서 나는 가스나무인데 이게 말라버리면 둥글게 자라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목이 똑 부러져서 둥글게 둥그니까 막 굴러다녀요. 굴러다니다가 저끼리 이 태양이 40도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비비어져서 불이 나요. 그래서 목동으로 그것을 어, 불로 쓰기도 해요. 모세가 그 입을 빌어서 경험한 거예요. 가시떨기가 타는 가시떨기에서 내가 들은 것밖에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불을 봤다. 불 붙는 뭐예요?
경험도 안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뭐예요? 모세는 진짜 뭘 봤어요? 가시떨기 나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가운데서 열매를 봤다. 인제 알겠죠?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다. 이게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볼 것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봤는데 들은 것은 말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저 성전을 보고 나는 들은 것이 말이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볼 것을 보는데 말은 뭐요? 들으라고. 그러면 본 것이 뭐예요?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모세는 뭘 들었고요? 그분의 말을 들었고 모세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분의 말을 들어요. 우리는 뭐로? 모세의 오경은 뭐로? 율법으로? 아니죠. 진리로 듣는 거죠. 자, 포도는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에 있어요. 포도원에 있어요. 포도원은 뭐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아, 포도원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작마당이라는 뜻인데 타작마당의 목적이 뭐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는 것이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이게 추수절, 알곡과 죽정이를 고른다는 거죠. 여기에 불태워 버려요, 죽정이는. 그죠? 근데 뭐요? 이 포도원을 흐는 놈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요? 작은 여우라 그랬죠? 개도 되죠. 돼지도 되죠. 이게 포도원을 헐어버려요. 포도원을 흔다는 말은 뭐예요? 알곡이 없지. 쭉증이를 계속 생산하고 알곡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개, 돼지 우리 배웠죠?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뭐요? 포도원을 흔다는 거예요. 누가? 자문해 보면요. 포도원을 흐는 적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포도원을 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옛날뿐 아니라 지금은 안 그래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은 가시는 그 율법으로 비유한 것이고 율법의 미혹이 율법을 잘못 아는 것이 열매가 없이 만드는 거고 이게 뭐예요? 포도원을 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열매다. 참 이 분별이 없죠, 지금 현재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 능력 있는 목사 밑에서 열심히들 배우고 있어, 지금. 뭐로? 길을 배우고 있어요, 길을. 그게 믿음으로. 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